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은 이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에서 유행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말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조금 동네에서 좀 이렇게 괜찮게 사는 분이 계셨는데 집에다가 이제 강아지를 기른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조금 이렇게 비싼 강아지였던 모양이죠. 그리고 그 강아지 이름을 달래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달래한테 이제 초콜릿을 이렇게 주면서 큰 소리로 달래야 어서 와서 초콜릿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숙이 바로 그 옆에 가난한 집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집의 이름이 달래예요. 그러니까 달래야 그러니까 옆집에서 부르니까 왜요 하고 보면 꼭 강아지 그 달래 불러가지고 초콜릿을 줘.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진짜로 있는 이 달래가 막 우는 거예요. 엄마 나도 초콜릿 먹고 싶은데 저 개새끼는 먹고 나는 못 먹고. 그러니까 더 속상하니까 막 얘가 막 울죠.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자꾸 그러니까 엄마가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옆집 말숙 그 양반한테 가서 말숙씨 그 강아지 이름 좀 바꿔달라고. 우리 집 달래가 너무 속상해 한다고. 걔 이름을 좀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이 말숙이가 하는 말이 우리 개가 이름이 익숙해가지고 이름 바뀌면 얘가 혼동이 와서 안 돈다고. 그러면서 계속 더 크게 말숙아 와서 초콜릿 먹어 빨리 달래야 뭐 그러면서 초콜릿. 그래서 그러더니 이쪽 그 달래 엄마가 그래요? 두고 보죠. 그러더니 바로 시장에 가서 똥개를 사온 거예요. 똥개를 사가지고 그 이름을 말숙이라고 지었어요. 말숙이로 지어가지고 이 사람도 큰 소리로 말숙아 어서 와서 똥 먹어 말숙아 어서 와서 똥 먹어 그랬대야. 여러분 정말 그 한국의 아파트 이름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요, 그 영어 발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도, 저 영어 발음, 그것도 이렇게 그냥 읽는 것도 쉽지가 않는데, 그거 머릿속에 암기하는 것은 더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아파트 이름이 복잡해졌죠? 뭐 유머가 있잖아요. 누구 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 이름을 복잡하게 이렇게 지어놨는데, 요즘에는요, 아파트 이름이 더 단순해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아파트 이름을 외국 이름을 써서 복잡하게 해놓으니까 이게 그 뭐죠? 시누이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엄마가 복잡해서 모르니까 시누이를 데리고 너 아파트 좀 가자. 이름이 뭔지 모르겠더라 가지고 시어머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시누이까지 와서 이게 더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이름이 이제는 좀 아주 단순한 아파트로 이름으로 그렇게 바꾼다고 하는 유머겠죠. 하여튼 이름이 얽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5인분이 계셨는데 어떻게 몸이 좀 이상해서 산부인과 병원에 가보니까 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또 임신을 했다 보니까 이 남편이 아들 이름을 지을까 딸 이름을 지을까 막 그러면서 막 그분은 이제 자녀가 많은 게 이렇게 좋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막 싱글벙글 거리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그 부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이름을 지어? 이번에는 아멘이야 아멘. 무슨 말이든 이제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좀 소리 조금만 줄여줘요. 이번 이름은 아멘이라고 제차고 그랬다고 하는 유머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스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이름의 뜻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이 약 한 3만 5천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이름은 우리처럼 성이 있고 이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이름 속에는 전부 다 의미성이에요. 물론 뭐 우리나라 이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의미성을 담고 이름이 지어졌거든요. 이 바스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평화,
또는 형통 그리고 권세를 잡다 그런 의미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평화, 형통, 권세를 잡다. 그래서 이 밧스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분이 말 그대로 평화 그리고 형통하고 권세를 잡아서 전체 예루살렘 전체 성전의 총 감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것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각 교단의 총회장급에 해당할 정도의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이분이죠. 근데 이분이 예레미야의 설교와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을 딱 듣더니 기분이 상한 거예요. 여기 이제 예레미야 예언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예언의 거의 대부분의 말씀의 그 골자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렸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누가 그 손을 놓는가? 내가 놓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놓고, 시험 들었다고 놓고, 몸이 아프다고 놓고, 내가 지금 감정의 굴곡에 따라서 하나님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택하신다고 하면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안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 예언의 말을 듣고 이 밧스올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왜 밧스올이 그런 반응을 보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다면 그런 반응 보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 구별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이 밧스올은 이것은 예레미야가 머리로 생각하고 하는 설교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기분 나쁘죠. 아니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느냐고. 그리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인정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대로 말을 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반응이 바로 뭐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밧스올이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구속을 해서 여기 3절에 보면 때렸다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냥 때리면서 인격 모독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성전 위에 있는 어느 한 공간에다가 거기에 책고를 채워서 감옥에다가 처박아 놓습니다. 처박아 놓고 어떤 의미에서 때린 것이 한 번만 때린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렇게 때리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하루 저녁을 그렇게 구속을 했다가 그 다음 날 예레미야를 석방을 시켜줍니다. 이제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보셨는가?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 그 밧스올 그 친구의 이름을 바꿔버리라. 뭐라고 이름을 바꾸는가? 이름이 참 희한합니다. 마골 및 사밥. 한번 해보실까요? 마골 및 사밥. 이 이름으로 바꿔버리라. 그러면 이 마골 및 사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바로 뭐냐면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도 두려움, 저기에도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로 자기가 꽉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을 마골 및 사밥이라. 그렇게 이제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름대로 결국 이 친구는 그렇게 미래가 그의 운명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좋은 이름을 줄까요? 아니면 저주스러운 이름을 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왜 그럴까요? 그 이름 속에 바로 그 사람의 존재가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대로 마골 및 사밥이라고 하는 이름대로 이 사람은 BC 589년에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1차, 2차 그렇게 끌려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2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에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대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막 이렇게 찌들어 살다가 결국 바벨론 그 땅에 가서 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밧솔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올라가고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름이 바뀌면서부터 그 사람의 운명도 바뀐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확 바꿔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성광교회. 그러면 성광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새로 주신 거예요. 그 이름에 맞게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성광교회 하면 지금 어떤 이미지의 목회자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목회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죠. 성광. 우리 교회는 부족한 종이 목회하면서는 계속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종과 더불어 그것을 하고 싶어서 이 목회자를 여기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 한 우리 교회는 그쪽 방향으로 쭉 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심으로 살리는 살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도 살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그래서 우리 내일 모레 교회 생일을 앞두고 그래서 선교적인 그런 카페로 지금 꾸며가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는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주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선교 카페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부 다 알아서 다 꾸밉니다. 외부 업체 전혀 손 빌리지 않고 전기만 전기공사. 세상에, 와, 제주가 저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살림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래 이 교회 교인이 딱 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우리 교회 식구가 딱 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지금 어떤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바로 성광교회 살림꾼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성광교회 살림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가 이제 점점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이게요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똑같이 이 시간에 여기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병원에서, 아니면 기타 타 지역에서 똑같이 지금 예배하는 분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전에서 이 유튜브 실시간을 보시는 분이 계세요. 어제 갑자기 그분이 크레시엄 아파트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들고 온 거예요. 이 봉투를 하나 들고 두 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유튜브로 이제 어제 우리 우간다 선교사님이 선교보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수요예배 때.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고 감동을 먹은 거예요. 감동을 먹고 나도 선교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이, 야 그럼 선교원금해, 돈이 없는데요, 너 있잖아.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이 돈이 그 두 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설명을 들었으니까. 갑자기 이것을 딱 내밀었는데 이것을 딱 받으면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아파트 현관에서 같이 손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두 분도 울고 나도 울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당신들이 나를 지금 울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 봉투를 딱 받아들고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목사가 감동을 먹고 울면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당신이 나를 울리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 대전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 유튜브 보면서 감동 그냥 먹고 아멘 하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오후 시간에 그걸 들고 거기까지.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광 살림꾼이라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값을 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 그 이름값을 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이름값을 하는 성광교회 교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외쳐볼까요? 성광!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세계 곳곳에 불쌍한 생명들을 살리고, 오늘 그 오후에 우리 콩고에서 그 의료진들 우리가 이번에 3번째입니다. 여기 군산 의료원하고 같이 우리가 조인을 해서 거기서는 의료 기술을 이제 훈련 받도록 해주고, 우리는 그분들의 필요한 것을 좀 공급해드리고, 그리고 주일 예배 참석해서 신앙적인 훈련을 받게 하고, 여러분, 그분들이 여기 와서 훈련받고 콩고로 가잖아요.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그 사유에서 지도자로 확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가시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생일 앞두고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3분 보내주시는구나. 이번에도 여자 1분, 남자 2분이거든요. 모두가 다 의사들입니다. 콩고 사회에서 의사가 되면은요, 이게 길을 걸어갈 때 경찰이 보호해 줄 정도로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검었다고 그래서 그냥 저기 하게 보시면 안 되면, 그 나라에서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의료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조인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왔다 가는 의사들마다 벌써 이제 6명이 거쳐갔고, 이번에 3명이 오면 9명이잖아요. 앞으로 한 15명 정도 왔다 가면 우리가 가서 거기서 복음화 대회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콩고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딱 모으면 모르긴 몰라도 아마 수천 명이 모일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거쳐간 분 가운데 그 나라 대통령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우리 교회 거쳐간 의사 가운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 들어가는 사람이 몽골에 한 사람이 있고, 그 지난번에 왔었잖아요. 거기 지방의 관리, 그 사람이 몽골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에 거쳐간 의사 가운데 한 사람이 콩고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 대통령 되면 우리가 선교 간다면 가만히 있겠어? 선교를 하더라도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그렇게 선교를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교회 생일을 앞두고 또 3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야,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교회 생일날 우리만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콩고에 있는 3분 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게 우리 성광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역사로 예수의 살림꾼으로 우리 모든 성광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바스홀 너무 좋은 이름을 처음에 받았잖아요. 평화로운 사람, 그리고 형통하는 사람, 그리고 권세를 잡는 사람.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세상에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니까 마굴 및 사바 이름으로 싹 바꿔지는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두려움과 공포. 그래서 결국 이름대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3가지로 바꿔주세요. 첫째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에베소서 1장 1절.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자입니다. 이 성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saint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saint.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이름을 성자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자입니다. 남자도 성자고 여자도 성자고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성자님, 새벽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삼여신도 우리 언니들 다 같이 성자들은 전부 성자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성자로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시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도행전 11장 안디옥에서 주셨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아멘. 다른 마귀와 사탄에게 속할 수도 없고 속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성령에게 속하고 예수님에게 속하고 말씀에게 속하고 우리 성광교회에 속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이름을 뭐라고 바꾸시는가? 참 기가 막힌 이름을 주십니다. 주의 뭐예요? 양. 시편 100편.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우리 이름을 확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염소가 아닙니다. 막 들이받는 사람이 아니라 늘 목자의 곁에 있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세 가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성자, 그리스도인, 주의 양. 세 가지의 이름. 그 이름대로 우리가 이름값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성광교회 살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까 우리 교회 오시는 선교사님들마다 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세워진 십자가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히 채워지도록 이제 로비에다가 그 사진들을 다 이렇게 걸어놓을 겁니다. 지금까지 세운 십자가 거기에 사진하고 약간의 설명하고, 그리고 여러분 선교 카페에 가시면 그동안에 선교했던 활동상 사진으로, 그리고 동영상으로, 그리고 작은 액세서리로, 그리고 큰 지도도 거기다가 붙여놓고, 여러분 카페에 가셔서 커피 마실 때 이제부터는 커피가 르완다 커피, 에티오피아 커피, 그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커피 이름을 붙여가지고 커피를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가는데, 그래요. 그런 교회 볼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당을 하나님이 쓰시옵소서, 이 교회당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게 쓰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너무 귀한 이름대로 이름값 잘 감당하는 우리 성광교회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